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저 모니터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두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추운 날씨에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제가 맨날 찬물만 마셨는데 이제는 안 돼.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면 참 송구하지. 저도 이제 마흔이 넘다 보니까 찬물 마시기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운 날은 이제 조금 무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추위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고백서 20장 1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가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는데요. 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자유를 얻었어의 의미가 아니라 저런 어떤 세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10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번호에 상관없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주고 하신 자유는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와 도덕적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요 현세의 악한 세상과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와 고통의 해악과 사망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와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구원의 유익을 말할 때 죄에서부터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사실 저 1번에 나와 있는 죄의 책임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은 자유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10가지의 자유가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10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원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즉 죄의 책임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 되셔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 죄의 책임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진노하시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율법의 저주도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정죄를 거두었는데 율법이 나서서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에도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세상, 사탄의 속박, 죄의 지배에 때로 우리는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아예 악한 세상이나 사탄의 속박과 죄의 지배 아래 다시금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저기에 순종하고 저기에 다시금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참된 신자라면 저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더 이상 불안과 공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7번에 나오는 고통의 해악, 사망이 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하고 공포를 당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통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악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무덤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과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자유입니다. 제가 앞전에 자유의지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의 자유는 우리를 속박하고 가두려 하며 결국엔 지옥의 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에 대한 자유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저녁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누리는 자유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실 때, 물론 이제 뭐 구내식당이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 나오는 것을 드셔야겠지만, 때로는 선택해서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점심에 그냥 간단히 샌드위치 하나를 먹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국수 한 그릇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성경에서 나오는 자유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시지 않은 자들도 이것을 모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노예였으며 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자유라는 가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고 결국 우리는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갈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 두 번째 이 20장 1-2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 복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구약시대의 교회가 복종했던 의식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더욱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보다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영과 더욱 온전히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고백서는 결국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노예의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한 차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와는 조금 다르게 자유라는 것은 행하는 주체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나의 마음의 문제이고 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유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께 순종하지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인간의 마음대로 행하는 수준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굳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께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유를 허락해 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의 자유와는 전적으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나라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나 평강이나 소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죄가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죄를 행할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나 소망이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극을 보면 노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물론 그 노비들은 아마 사극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역사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한 걸 보면 이 사극에 나오는 노비들은 굉장히 어떤 순화돼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뭔가 자유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에 의하면 노비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한 노비에게 양반이 꿈을 물어보면 너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래에 무엇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미래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한 노비로 등장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꿈은 오래 사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노비로 살다 보면 조금만 잘못해도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려서 죽이고 적이 내쫓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오고 또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동물보다 더 못하게 취급해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꿈은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무언가를 대단히 이루는 것이 그들의 꿈이 아니라 그저 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대사가 나온 것이겠죠. 죄라는 나라의 노예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금방 사라질 허망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에 그것은 자유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제한된 것이죠. 죄는 결국에 참된 자유를 신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저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비추어 말하면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종의 멍에를 매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속박되고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제한되는 것이 많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설교했지만 마치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서 자신의 것을 억지로 예수를 믿어서 억지로 포기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래는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이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결국에 예수를 믿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속박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친구랑 놀 수 있는 거, 뭐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교회 헌금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봐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포기해야 될 것이 많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상당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속박의 자리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이 속박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제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가 본래 살아갔어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이미 세상의 삶의 패턴, 세상의 삶의 기준, 세상의 삶의 어떤 방식들을 그대로 다 놔둔 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마치 우리가 대단한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를 믿어서 속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행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행하게 되면 심지어 열린 사람,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내려놓고 철저하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포기한다, 예수를 믿어서 포기한다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실 포기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포기라는 단어도 우리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제가 있으면 인용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의 그물을 내버려두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것들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조금 하급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밥도 없이, 그냥 식은 밥도 없이 집에, 물론 저희 집은 늘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냥, 근데 집에 찾아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는데 라면이 하나 딱 남아 있는 겁니다. 라면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찬밥에 말아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찬밥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찬밥을 먹진 않습니다. 네. 찬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를 했는데 김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도 없는 거예요. 하다 어쩔 수 없이 해서 그래서 막 그냥 대충 라면 끓여서 딱 한 젓가락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 그래서 어떤 지인이 세훈아, 내가 여기 호텔 뷔페에 지금 밥 먹으러 왔는데 내가 같이 오려고 했던 사람이 못 오게 돼서 너 여기 와서 식사할래?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당장이라도 그 라면을 버려두고 하수구에 쏟아버리고 달려갈 겁니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하게 먹겠죠. 그런데 제가 먹다가 저를 대접해 주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야, 내가 오늘 김치도 없고 식은 밥도 없는 라면을 먹으려다가 그거 다 포기하고 너랑 밥 먹으러 온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물론 허세를 조금 미안한 마음을 괜스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라면을 포기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라면을 하수구에 버렸기 때문에 그 라면을 그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린 것이지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음식 너무 맛있다. 언제든지 너의 약속이 이렇게 취소되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오히려 막 그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하급한 예시를 들었냐면요.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간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나은 가치, 유일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것 뿐이지 그들이 그것을 절대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더 좋은 가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나아간 것처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데 그물을 들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의 것을 들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짓된 자유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존엄하고 아주 위대하고 유일한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자유를 참 자유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참된 신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자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의식법과 스스로 만든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의 삶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거나 동등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
진리 안에서 나오는 자유는 이 모든 것을 위에서 말하는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식법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것에 매이지 않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때도 살펴봤지만 구약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속죄일이 아니면 또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애초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입은 모든 신자는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이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제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신앙고백서 20장 2항이 해주고 있습니다. 2항의 내용을 사실 잘못 이해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항의 내용을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홀로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신뢰와 명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신앙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전도자, 박혁이라는 전도자의 예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도 이건 내 자유인데 왜 교회가 간섭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단을 따라도, 이만희를 따라도, 신천지를 따라도, 제7의 안식일 교회를 따라도, 신사도주의 교회를 따라도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왜냐하면 내 자유에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히 첫 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도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자세히 보시면 말씀에 위배되는 교리와 명령,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속박되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신앙고백서에서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이 그때 당시에도 나름 득세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에 대하여 대항하였고 반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신앙 고백서에서 나오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련된 문제를 결국에는 카톨릭의 문제로
정립해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것을 한 카톨릭의 문제로 한 섹터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는 잘못된 성례나 의식이나 예전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제시되지 않은 성례를 스스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례는 딱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7가지 성례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황이나 주교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율령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황이 말하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율령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기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너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제시하고 있는 잘못된 형식, 성례, 예배, 예전, 그리고 그 교황이나 주교들이 말했던 갑자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율령을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지,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개인의 판단에 신앙을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이 신앙고백서나 성경은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또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전체주의화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교황이 이것이 맞아, 이 말이 맞아, 이것을 율령으로 정해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꼭 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제시해서, 특별히 목회자나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서는 자들은, 그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마치 그러한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은사를 강요하거나 마치 특별한 은사가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죠. 이것이 신앙의 전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 원고에는 특정한 은사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방언을 못해? 넌 구원받지 않았어 라는 어떤 그런 일부 교단의 내용들을 전체주의화해서 심지어 장로, 이 합동교단에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렇게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자들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의 자유를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마치 어떠한 특정한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 은사만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자신은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진다라는 거죠. 한 신자가 그런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진다면 오히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갖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에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특정한 은사가 없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사도주의자들과 같이 잘못된 현재 시대에 대한 현상의 해석으로 신자들을 겁박해서도 안 됩니다.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북한의 전쟁의 공포가 있지 않느냐, 사회에는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러니까 이 말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 어떤 특정한 이단 신사도주의자 목사만을 따라야 한다. 우리 교회만을 다녀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의가 아닌 특정한 신념이나 이념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인인 것처럼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를 막아섭니다. 참된 기쁨보다 불안을 조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기보다는 파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며 개인의 신념이 교회를 사분오열하게 만듭니다. 특정한 은사로 우월의식을 만들고 교회의 계급화를 불러옵니다. 자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막아선다면 교회는 결국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 스스로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자유를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사망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인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의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유와 방종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죄라는 나라에 다시금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이 상실된 자유는 방종입니다. 온전한 목적이 상실된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 방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나 교회를 파괴하거나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고 발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정당화합니다. 죄를 행하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비난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신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죄를 회개하며 우리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아가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형제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되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자유가 준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과 기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유를 주셨으니, 혹은 내가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되겠지, 내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 그 길이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항은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줬다면, 신앙 고백서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국가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장으로 알고 있는데, 23장에 가면 그리스도인과의 국가의 관계를 아예 한 챕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20장 사항을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썼다 지웠다를 엄청나게 반복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치적 상황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과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의하셔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판단과 연결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도인의 판단으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20장 사항의 내용은 저의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리적인 판단 안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자니, 입을 다물자니, 그것은 또한 목회자의 어떤 책임이 아닌 것 같아서 자유롭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교리적인 판단으로 얘기한다라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23장에 돼서, 23장은 한 이제 4주나 5주 후가 되겠네요. 한 4주, 5주 후가 될 텐데요. 그 후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좀 보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에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국가의 어떤 헌법을 더 우선시하고 따라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 시대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합법적인,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합법적인인데요, 합법적인 권력이나 권위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험료, 뭐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죠. 안 내시나요? 네, 저는 내는데. 건강보험료를 뭐 건강보험료, 뭐 전기세, 수도세를 내야 되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나라에 낼 전기세, 수도세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나는 그래서 전기세와 수도세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 전기와 수도가 끊깁니다. 끊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핑계로 삼아서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권력과 합법적인 권위의 행사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합법적인 권력과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는 그런 면에서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권위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권력과 합법적인 권위 행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지배하였을 때 우리 민족은 불법적인 권력에 대항함이 마땅했습니다. 그죠? 일본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그들이 침탈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그것에 대항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민족 대표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중에 물론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는 이제 변절한 걸로 알고 있지만 17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때, 일제 시대 때 굵직굵직한 어떤 3.1운동이나 뭐 다양한 어떤 사건들의 중심에는 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백오인 사건. 그거는 철저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일제의 시도였고 그 앞에 우리가 또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대항한 것이었죠. 그래서 불법적인 권력에는 대항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권력에는 대항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에 반대하였습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어떤 송영환 목사님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존경해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왜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우상숭배에 반대한 것이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신학교의 문을 닫는 또 기독교 학교의 문을 닫는 일에 대항한 것이죠. 때로는 스스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일에 동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 불법적인 일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런 불법으로 찬탈하고 지배하였을 때는 우리는 대항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와 성경에 근거한 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스러운 것은 이 내용이 위에서 말한 중요한 설교의 내용을 잊지 않게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내용을 현대의 정치와 적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정치적 진영이든 불법을 옹호하거나 앞장서서 지지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말하거나 교회나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늘 반대의 목소리를 좀 내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그 동성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치 동성애가 막 합헌이 되고 퍼지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 동성애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남자가 여장하고 나오면요, 저 안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삭제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저는 철저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그것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다 망할 것처럼 한국 기독교가 다 망할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이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교회를 탄압하고 주기철 목사님을 탄압하고 손양원 목사님을 그들이 탄압했지만 한국 교회의 뿌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졌죠. 그 굳건하게 세워진 어떤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주 편안하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떠한 정치적 선동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어떠한 정치적 견해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무너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와 나라는 주께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의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의 올바른 정의가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지 어떤 정치적 의견이 여야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견이 더 우위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겁박입니다. 그것은 신자를 겁박하는 거죠. 위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은혜와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그런 말로 겁박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사회의 올바른 정의가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앞에 내용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 내용을 잊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깊이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제가 더 잘 정리해서 23장 신앙고백서 23장 할 때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인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요 포인트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를 따르며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제가 자꾸 나라 얘기했어요. 아무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일 뿐입니다. 이 나라가 너무 누구를 위한 방향성으로만 갈라져 있다라는. 교회가 그것으로 4분 5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으로 4분 5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하여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를 따르며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이 땅의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지 특정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확립시키는데 우리의 자유를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델포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